여러분들 지갑에 보시면은 지폐가 있죠. 거기에 기록된 글귀가 있습니다. 뭡니까? In God we trust.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표현한 글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글귀가 우리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원래 어떠한 유래로 이게 적혀졌는지 좀 그 재무성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1864년도에 한창 이 시민 전쟁이 우리 Civil War가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에 우리 목사님이 펜실베니아에 계신 목사님이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 당시 링컨이 지금 통치하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이었는데 그때의 재무부 장관에게 Secretary of Treasury에게 편지를 써서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분열이 되어 있고 전쟁 중인데 우리나라를 좀 연합할 수 있고 사기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공통된 한 가지 우리의 건국의 이념을 동전에 새기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국가적으로 표현하는 모토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에 동전에다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 당시에 청교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를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모토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5년도에 한 번 더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역시 전쟁 중이었죠.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문화전쟁 중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였습니다. 구소련과 계속 힘을 겨루는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국가가 좀 분열되고 군비를 경쟁하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는 55년도에 그들이 다시 한번 이제는 지폐에다가 돈에다가 In God we trust, 우리의 national motto인 국가가 지향하는 그런 전체의 우리 phrase인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때에 우리 국가에 대한 맹세 있지 않습니까? Pledge of Allegiance가 Under God이라는 말을 넣었던 같은 때에 동전에 그리고 돈에 In God we trust 이런 말을 넣었다고 합니다. 전쟁 당시에, 시민혁명 당시에, 그리고 냉전 당시에 그들을 연합하고 또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 사상이 없었지만 오직 한 가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우리 의지할 뿐이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나라가 하나 되었고 국가적인 위기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What does it mean for us today? 오늘날 여러분 여전히 찍혀 있는 In God we trust, 그것이 지금 미국에 또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금 소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그리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죠. 정치의 리더십이 흔들흔들하고 국민들은 불안하며 여론은 많이 분열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인생의 이러한 위기에, 국가의 위기에 어디에다가 소망을 trust 합니까? 국가를 너무 거대하니까 나 개인을 봤을 때에도 우리가 진로가 불안하고 또 부부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정말 모래와 같은 그러한 약한 기반을 우리가 살아남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친구의 도움이, 조언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상담가의 어드바이스가 결혼에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전문 기관의 도움이 우리에게 힘이 줄 수 있지만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연륜이 있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temporary fix, 조금 날 삶에 편안함은 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까 했을 때 정말 우리 마음 깊이 공감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In God we trust. 여전히 하나님 밖에는 우리를 태초에 만드신 그분,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안 하시면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갈등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믿음은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또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지난주 믿음의 시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세상의 시작의 책, 특별히 믿음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는데,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가 이 믿음을 express, 표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in God he trusts,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하나님인데 믿음의 글러브를 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고 하나님의 복을 잡은 그인데, what does that mean? 이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서 그의 믿음이 표현되는지 본문을 말미암아 우리도 어지러울 때, 우리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표현을,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가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으면서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개인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를 겪었던 그런 컨텍스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스토리를 많이 아시죠? 우리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많이 받았고 많은 물질과 또 재산, 종들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조카 롯, 더 이상 그들을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재산이 그 땅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You choose.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가 갈 곳으로 가라, separate 하자 하면서 롯이 택한 곳은 소돔이라는 정말 그런 비옥하고 또 도시가 있는 그런 곳을 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long story short, 소돔을 포함한 5개의 그런 도시국가들이 4개의 다른 도시국가와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결과 소돔이 속한 도시가 이긴 것이 아니라 반대의 그돌라오메라는 그러한 4개의 나라들이 연합한 왕이 승리를 해서 소돔을 포함한 모든 5개의 국가를 다 그들이 점령하고 재물을 뺏고 또 부녀들을 빼앗고 포로를 잡아가고, 이젠 그들은 말을 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저 북쪽 단까지 이르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때 그 상황을 겨우 간신히 뛰쳐나온 한 사람이 이 롯의 가족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인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상황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자기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고 모든 재물과 가족들, 자기의 조카들과 가족이 잃어버렸다는 소식에 그는 아마 하늘이 노래졌을 것 같습니다. 그는 당장 액션을 취했습니다. 어떤 액션 취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저 북쪽 팔레스타인의 북쪽 바운드리에 있는 단까지 단숨에 달려가는 그 모습을,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마음, 급박한 마음, 지금 힘든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밤에 이제 공격을 하죠. 아마 모르긴 하지만 디테일이 없어서 4개의 그런 왕들이 5개의 왕들을 점령한 그런 강한 군사력이기 때문에 대낮에 정면 맞서기 힘들고 그들이 진을 나누고 팀을 짜고 해서 318명이 밤에 엄습해서 놀랍게 그들이 그 모든 포로와 물건들을 빼어내는 승리를, 쾌거를 맛보게 됩니다. 15절에 그와 그의 가산들이 나누고 밤에 처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면서 성공적인 군사 캠페인, 그런 미션에 수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서론입니다. 근데 진정한 이야기의 초점은 이러한 성공을 이룬 이 뒤에 아브라함이 2명의 왕을 만났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아브라함이 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동기와 힘과 원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나게 될 2명의 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리스폰스를 통해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표현이 되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명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외역하는 왕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이 조금 어렵죠? 같이 해보실까요? 멜기세덱. 예, 멜기세덱. 18절에 보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조금 우리가 뜯어보길 원합니다. 어느 도시에 있었습니까? 그는 살렘이라는 도시에서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살렘이 어딜까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서 살렘 어딘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기 앞에 예루를 붙여보시면은 옛날에 예루살렘의 옛날 지명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렘은 우리 히브리어로 샬롬, 평안, 피스란 뜻으로서 그냥 문자 그대로 얘기한다면은 이 왕은 멜기세덱은 평화를 통치하는 평화라는 도시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인 것을 이름의 뜻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이상한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멜기세덱에서 아는 것이 많이 없어서 지금 뜯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멜기세덱, 멜키,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뜻이고 멜키는 my king인데 나의 킹은 제덱, righteous, 의로우시다. 나의 왕, 내가 섬기는 그 신은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부모 때부터 이렇게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를 이름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사람이 지금 평화의 도시를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밤새도록 전쟁을 하고 돌아오고 지쳐있는 아브람과 그의 식솔들 318명, 그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을 유쾌케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금 아브람 만나러 온 목적은 먹을 것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18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가 19절에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복을 주옵소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 아브라함이 정말 너무나 잘했고 복을 이 사람에게 달라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또 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이 승리를 이루신 분을 찬양하는 것을 놀랍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았는데 어디서 이런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그것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족보가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2장까지 어떻게 여기는데 데라의 아들 딱 나오는데 셈의 족속으로서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뚱딴지같이 갑자기 14장에서 떨어지는 살렘이라는 곳도 처음 들어보고 멜기세덱도 처음 들어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가 또 아브라함을 축복했는지 아십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셨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이 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가 축복의 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 될 것을 받았습니다. 상기를 위해서 읽어드리죠. 창세기 12장 3절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우리 아브라함은 그가 단까지 이르러서 자기를 저주하는, 그리고 자기의 가족인 롯을 힘들게 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의 저주를 임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패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저주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 멜기세덱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우리가 복을 주면은 복을 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동시에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20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너희를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그분이 바로 찬송받을 분이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너무 잘 하셔서 좀 안다고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싸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을까요? 그냥 대충 라운드업 해가지고 300명 기드온처럼 또는 350명 좀 튀겨가지고 400명 가서 싸워서 이겼다 해도 될 텐데 왜 318명일까요? 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알파벳을 붙여가지고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어떤 삼위일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318은 318일 뿐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적은 숫자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했음을 우리에게 알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5개의 나라를 정복한 4개의 그런 군대 연합군이 318명으로 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것은 당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인 것이다를 기억했을 때 우리 아브라함이 거기서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동의를 했습니다. 아, 맞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멘으로 반응했는데 바로 우리 20절 후반부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는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얻게 된 수확물들이 나의 덕택이 아니라 내가 잘 키운 집에서 길리운 318명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리마인드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저쪽을 저주를 주셨구나 기억하면서 전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드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크레딧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믿음을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표현은 감사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부터 또 신약까지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열매를 얘기할 때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여, 아브라함의 상태죠. 그 하나님 약속이 지금 공을 받았습니다. 그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느끼는 사람은 감사로서 또는 찬양으로서 표현이 된다.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마치 나무를 심으면은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하는 말씀이 심겨지면은 거기에서 감사와 찬송이라는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멘 인정하면서 자기가 감사의 표현으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던 것이죠. 근데 그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을까요? 아니, 저번에 우리 12장에서 또는 13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가 제단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 제사 드리면서 흠양하시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Who is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누구기에 굳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10분의 1을 주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우리 남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우리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언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신 신실한 것을 찬양을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거룩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막연히만 알았겠지만
멜기세덱은 나중에 참된 왕이자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고 그의 바로 믿음의 오리지네이터,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그가 어렴풋하게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자기의 일부를, 이것은 하나님이 거신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히브리서 5장에 그리고 8장까지 이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 5장 8절에 제가 그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우리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결국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믿음을 10분의 1을 표현으로 드린 것은 그 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오실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행위였다고, 조금 어렵지만 우리 신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개념을 좀 비유로서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국에 쇼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가요, K-팝 있는데 복면가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마 거의 80% 보셨을 것 같아요. 복면가왕. 그래서 뭔가 좀 찾아봤는데 너무나 재미있는 그러한 그 경쟁이 되더라고요. 다들 이제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경쟁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스크를 쓰고 이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릅니다. 너무나 다들 멋진, 마치 아메리칸 아이돌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데, 탈락할 때마다 가면을 벗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기 빨간 여우도 있지만, 그 사람은 누가 이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정에서 여우는 1주, 2주, 3주 계속 승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집니다. 저 주인공이 누구일까? 목소리가 너무나 예쁘고 노래가 달콤한데 정말 저 주인공이 누구일까? 사실 그 노래하는 사람들 다 연예인 내지는 뭐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마지막 이제 우승을 한 뒤에 가면을 벗고, 저 사람이구나, 저를 감탄을 하는 그런 흥미진진한 쇼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다 안 보신 눈치인데 모르겠습니다. 노래를 참 잘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웃긴 얘기긴 하지만 어쩌면 저는 멜기세덱이 복면가왕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런 승리를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아브라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정말 복 주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길 원한다 하면서 그는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가면을 썼기 때문에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구약 내내 같은 사람이 계속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데, 어쩔 때는 그분이 지나가는 여행객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가 고난받는 세 친구와 함께 fiery furnace, 불못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명의 사람으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또 어쩔 때는 그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외치는 자, 고난받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전파하는 그러한 복면을 쓰면서 노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전에 바로 한 분께서, 그분이 가면을 벗고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때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뒤로 보니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아브라함 시대의 먼 우리 선조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징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했고, 그러한 믿음의 표현으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에 땡큐 갓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지금 생명 걸고 얻어온 것을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그가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드린 것을, 믿음의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로 주신 것들을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그리스도께 감사하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리스도께, 우리 멜기스덱에게 드렸던 것처럼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당신이 말이 맞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그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그러한 믿음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여기 꽃꽂이 있는데 꽃꽂이 하는 분들과 잠깐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면서 저는 우리 자매님들을 정말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당신들은 신앙이 너무나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꽃을 하는 것이 물론 사람들에게 보기 좋고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진심으로 하는 것은 매주 일찍 와서 또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까?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기쁨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러우시면 꽃꽂이 하시기 바랍니다. 꽃꽂이로서 표현을,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꽃꽂이 팀 이름이 있죠? 피오나, F-I-O-N-A-4-J. Flower is our natural admiration for Jesus. 너무나 고상한 이름이라서 여기 했는데, 우리 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다, 우리 찬양하는 마음이다, 이걸 담아서 하는 그런 표현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실 때 귀한 또 11조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하지만 봉투에다가 꼭 쓰시는 분이 계세요. 주님께서 이번 주에 이렇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것,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영적인 승리가 나의 크레딧이 아니라, 내가 인맥을 통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happen to be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크레딧을 드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었고 여러분들의 반응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중에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언제 목장 모임 할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작지만 승리를 주셨는데 이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언제 모이는가? 물론 메신저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또 입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믿음의 표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모양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지만 모두 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깨고 그 예수님의 자신을 용서하신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똑같은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께 들어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무엇을 드립니까? 크레딧, 공로를 인정하고 실제로 드림으로 우리는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키는 껑충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면서 그는 한층 커버린 믿음의 키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그가 소돔 왕을 21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 다른 왕이 와서 웰컴합니다. 고맙다. 그를 높이고 칭송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합당하다. 당신이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구했고 우리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빼왔으니까 가족은 돌려보내주고 그러나 모든 물건은 당신이 가져라 하면서 합당한 말을 소돔 왕이 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저는 가졌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바로 전절의 22절에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으로부터 실 하나, 신발끈, 슐레이스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그러한 자기의 표현을
신앙의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광 받으셨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소동 앞에서 표현하는 믿음이 껑충 커버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현으로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림과 더불어서 이제는 세상 유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가 마음으로 말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승리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러한 고백을 믿음의 표현으로 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의 성공을 취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를 취하겠다 하는 성숙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한 기사를 쓴 이한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그래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런 상품 인생이 있고 또 다른 인생은 명품 인생. 이런 두 가지 인생, 상품 인생, 명품 인생, 작품 인생, 이러한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글을 썼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될 것을 권면하면서 이런 두 종류로 삶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상품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물질로 성장한 것은 나를 살찌우고 또 내 부를 늘리는 것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금방 사라지게 된다. 물질은 컴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작품화된 것은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인격이 바꾸어져 가고 특별히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는지, 우리가 작품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상품 인생을 살 것인지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 어플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오늘 2016년이죠. 좀 이렇게 재미삼아 2017년도 새로운 스마트폰을 여러분께 드리겠다. 뭐 S 제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뭐 A 제품 될 수도 있겠고 그러나 2017년도 신제품 아무도 갖지 못한 제품을 여러분께 드리겠다. 그것이 옵션 하나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올해는 아니지만 200년 전에 어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거장이 만든 바이올린을 여러분께 드리겠다. Choose one.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이명진이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주절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주절을. 내 손은 지금 전화기에 가고 있는데 왠지 마음은 이게 아닌 걸로 바이올린을 가야 될 것 같은 우리의 그 육의 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짝거리는 것, 당장 좋아 보이는 것, 내게 물질적 유의를 주는 것을 택하는 본능이 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폰은 1년 지나면은 2년 지나면은 그냥 선교지에 도네이션 해야 될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1년, 2년 그것이 아니라 몇백 년 지난 물건은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울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은희자매님? 비싼 바이올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작품을 추구하느냐 상품을 추구하느냐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품 인생의 그런 가치평가는 다른 사람이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품 인생의 가치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인정받게 됩니다.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의 자체 가치가 스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은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우리 작품은 자신의 목표를 직시하며 특별히 믿음을 세워가는데 명품으로서 지금 아브라함이 3, 4천 년 전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우리로 명품 믿음으로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승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승리를 추구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당장에는 성공, effectiveness, productivity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도 많이 듣는 경제형이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뺏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표현은 그가 이 모든 복은
우리 소돔 왕에서부터 내가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 믿음으로 성공, 하나님 말씀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믿음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을 얻을 수 있음을 알면서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의 성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께 승리의 공로를 인정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자랑하는 삶, 그분을 간증하는 삶,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표현하는, 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복면을 벗으신 멜기세덱이었지만 진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을 닮아간, 우리의 수십 평생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상품이 아닌 명품으로서 주님께 인정받고 또 주님께 영광을 누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